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새 물결을 준비하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물결을 준비하라.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 총회에 총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73차 총회 때 대표 총회장이신 이용훈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너무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각의 폭을 넘어서서 그 이전에도 새로운 물결은 존재했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더 부흥하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 유수의 교수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성장하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새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 물결 위에 우리가 여러분 그 파도를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앞으로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물결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보면은 뭐 교회가 줄었다, 뭐 성도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줄은 교회들은 있어요. 문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재편성을 이루는 과정이 있죠. 오늘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거창한 질문 같지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정치, 경제, 사상 이런 큰 틀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비롯한 우리 실생활에 속한 모든 것까지 새로운 것은 늘 등장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는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한류가 중심입니다. 세계 곳곳을 가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예요.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오케이.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6.25 때만 해도 총도 못 만드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가 전투기도 팔고 대포도 팔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대포를 쏘는 시험을 했는데 세계에서 유수한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전차보다 우리나라가 압도하는 실력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세계 역사에 어느덧 동방의 작은 나라 잊혀지는 듯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지금도 스마트폰을 보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한류를 역전하고 세계의 사랑의 모든 문화와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역시 그저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만 옛날 것만을 추구하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늘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발전케 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며 그것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낯설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은 여러분 항상 새 일을 꿈꾸시는 거예요. 예전에 답습했던 것 이것이 좋사오니 늘 우리는 이것이 예전의 습관처럼 늘 익숙했던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안 바뀌는 곳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은 항상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어 새 일을 이루시는 방법들을 항상 꿈꾸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공급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오늘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물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준비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새 물결을 준비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여 가까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사명의 길을 꿈꾸며 걸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의 보호자였고 그들의 후견인과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여쭈어보면 그들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꾸중하셨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회행했을까. 이제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 지도자가 사라진 충격으로 인해서 가장 불안한 환경 가운데 처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새로운 물결에 바로 그 진원지 위에 제자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새로운 시대를 폭발하는 영적인 빅뱅의 새 물결이 폭포수처럼 그들의 길목 위에 그들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성지순례 때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튀르키의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이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것들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로마의 총독이 들어와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그 땅이 지배되어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로마를 압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숨죽이며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자.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드러나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작은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판도가 뒤집어지는 이 엄청난 흐름의 수문을 열어놓는 파트너로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축복은 단지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력이나 명찰만 가지고는 얻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네? 나 알아 몰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축복의 대열 속에 더 나아가 제일 앞장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자들도 준비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했던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새로운 물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종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물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종의 영성이 중요하다. 승천하기 직전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점부터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성령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속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라. 주님께서 승천하지 말자. 여러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아니,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죠.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그동안 내가 먼저 못 본 일 먼저 하고, 내가 은행 볼 일도 좀 보고, 내가 저 사람도 좀 만나보고, 내가 저 사람 꼭 봐야 되는데,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만사 제쳐놓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는 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고 스카우트하시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아니, 거의 유일한 코드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준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도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제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 볼 거 보고 내일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해도, 나를 선택했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원래 꿈이 검사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판검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제가 고1 때 보니까 세상에 굽신굽신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봤더니 검사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법대 들어가서 검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검사하고 내가 변호사도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좀 남으면 목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 갈 길을 다 막으시고, 그리고 법대를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돌이켜서 신학교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는 동안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후회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하지만 아니요 소리 안 하고 늘 이해하며 순종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실망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싶으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순종하는 것, 늦추거나 줄다리하거나, 여러분, 주님 앞에 딜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참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래도 내가 제일 큰 부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물론 뭐 사례비도 못 받으니 뭐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결혼할 때 아내한테 주었던 폐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막 내 안에 막 사인이 오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자꾸 별로 내가 해준 게 없어요. 그저 반지하고 귀고래하고 목걸이 세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참
막 기도하고 눈 감으면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와. 아내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해준 한 세트밖에 없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준 것도 없는데 도로 빼서? 이 말도 안 되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사인이 계속 주어지던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요, 어느 선생님이 우리 집을 다녀가셨더라고요. 싹 깨끗이. 응?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깨끗이 갖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저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외면한 것은 없나? 아니면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며 지체하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물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영성. 제자들은 예루살렘하고도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꼭 이 다락방이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는 오늘도 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성령의 강림의 은혜가 떨어지기에는 사실 부적절한 곳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썩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예루살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예루살렘. 이곳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벌이 임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순박했던 갈릴리는 어땠을까요? 나사렛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곳을 놔두고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주저없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실 때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곳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특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아마도 찬란한 기대가 넘쳤을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 당시에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부어졌던 신령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평범한 그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부어진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늘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앞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빛 날개를 타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전 세계에,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도 있잖아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때마다 사람들 마음은 여러분 뛰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겠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겠다, 너희들도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뛰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성령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로마 역시 복음에 굴복하고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로마가 오히려 복음으로 여러분 국교가 되어지고 당당히 숨어서 예배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공식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고 들었던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락방에 올라갔고 그 좁디 좁은 다락방에 많은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락방은 주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장소예요. 다락방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곳에 올라갈 때 믿음의 선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주일마다 우리 여기 뒤에 마을버스 기사 중에 한 분이 항상 목사님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문 열어드리고 불 다 켜드립니다. 그럼 맨 앞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10분 기도하고 가세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와서 기도도 안 하는데 너네 성도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갑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요 저희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인사를 드렸죠.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가 너무 이뻐서 왔대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성전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더니 여기 들어와서 우리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3분 동안 기도하다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 때만 되면 모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도 때가 되면 오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도 아닌 분들이 때도 아닌데 와서 기도하고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예배자와 같이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듯 성전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참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의 험난한 파도 가운데 우리는 휩쓸리고 말 거예요. 이것을 압도하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영성으로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행복한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묵상에 물론 댓글은 달지 않지만 다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오늘도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행복한 우리 공동체의 여러분 이론이라면 반드시 행복한 묵상을 통해, 사실 저는 이 묵상하는 것에 저희 목회를 걸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왜 우리끼리만 하냐고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우리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새로운 물결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물결을 준비하는 것은 기도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영성.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무엇보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락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성령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곳에 있으라 말만 했어요. 그곳에 있으라 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했던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증언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받을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할 때 보면 침례를 받고 난 이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의 새 물결을 일으키게 되어졌고 그 물결은 바로 세상을 뒤바꿔 놓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면 오늘 우리의 할 일은 어떻습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현실화시키는 문이 되어지고, 기도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3차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바로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두레박과 같은 역사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더불어 동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새 물결이 임한 예는 없습니다. 1904년 웨일즈의 부흥도, 1906년 아주사의 부흥도,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모두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끈질기고도 집중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1904년 10월 31일 월요일 밤 영국 웨일즈에 예비 신학생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자신의 고향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그 기도 모임이 얼마나 역사가 되어졌던지 웨일즈의 큰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반 로버츠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를 꺾고 오늘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세상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반 로버츠의 그 기도가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되어졌고, 그 이반 로버츠가 사역을 했던 모리아 교회는 지금도 웨일즈에 존재해요. 저희 아들 녀석이 그곳에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모리아 교회. 근데 그곳이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의 부흥이 있었던 곳인 줄은 모르고 이곳이 유명하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곳이 이런 곳이야.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905년 주님은 힌두교 신앙의 회의를 느꼈던 한 20대 젊은 여성이었던 라마바이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통해 부흥케 하시고, 인도 땅에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인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구원받는데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인도와 그리고 전 세계에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라마바이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녀가 섬겼던 한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여성들을 돌보며 함께 기도할 때 인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오늘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오늘도 내 생각, 내 의지를 벗어버리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행복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칼럼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이제는 놓아줄 시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 나무에,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뭇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뭇잎을 못 놔주는 거야. 안 돼, 너는 내 거야. 근데 여러분, 시간이 되면 놔줘야 되잖아요. 다시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내 삶이 내 것이냐, 놓아주지 못하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내 것, 놀부심보처럼 오늘도 내 안에 가득가득 여러분 그렇게 쌓아두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듯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꿈꾸며 일으키시는 새로운 물길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외출할 수도 없었고 아마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땠을까? 여러분, 다락방에서 화장실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이 임하는 그 성령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월드컵 때 보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길까? 언제 폴란드와 또한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여러분 월드컵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탈리아전 때 화장실 갔다 왔더니 안정환이 골 넣었더라고. 얼마나 그때 후회가 되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떠나지 않고 간절히 오늘도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이제일까 저제일까 오전일까 오후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한순간 한순간 그들은 기대하며 긴장의 그 순간 속에 더욱더 집중해 기도의 단을 쌓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먼저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할 때쯤 되면
우리 장로회실에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납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꿈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상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역설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남성교회에서도 아침마다 모이면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아침에 모이면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찬양대도 기도하나요? 기도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항상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영성이야말로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는 풍로와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우리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새로운 길이 바로 이 순종과 말씀, 기도 위에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이 금요 기도회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논문 쓴 사람이 딱 3명 있는데 이 논문 2개는 너무 오래된 논문들이라 역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유실된 논문이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논문은 제 논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금요 기도에 관련된 논문을 쓰려면 누구 걸 봐야 돼요? 제 걸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왜 금요 기도회에 대한 것을 썼느냐? 사실 우리 순복음의 영성은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새벽 예배도 했고 다른 예배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복음 교회는 특별히 금요의 기도를 통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금요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순복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송파교회에서는 이 금요 예배에 주일 출석 인원의 3분의 1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1,400명, 제일 많을 때는 1,600명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 예배 때 모여서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물론 제가 논문도 썼지만 다른 교회들도 금요 예배에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도봉교회도 물론 성도들 강제적으로 모이라고는 했지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1,500명 그렇게 모였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백혈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역전되어져서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억눌렸던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더 견고하고 부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 곁에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해먹겠다고 엄마의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야고보와 요한, 항상 의심하고 까다로웠던 도마, 예수님의 아우들은 어땠어요? 우리 형이 왜 저래 미치진 않았나 의심했었던 우리 주님의 동생들. 오늘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못할 수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세상을 뒤집는 새 일을 행하는 것, 실제 그 일은 이루어졌고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선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